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님 허락해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한 해가 벌써 다 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2017년도를 하나님 우리가 같이 맞이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에 있었던 모든 슬픔과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고통, 하나님 아버지 다 잊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기쁜 일들, 감사할 일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2017년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큰 소망을 갖고 하나님 2017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한 해 동안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타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회복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고 내일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요. 우리가 새해 신년 집회에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이 기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이 시대가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로 회복되어지고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됩니다. 내 자신이 벌써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말씀보다도 기도가 우리의 삶을 더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기도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체인지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하는 그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지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설 수 있는 정말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회복된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정말로 이 시대가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또 내 주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갈보리산락교회에서 사실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회복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여서 또 이 시대가 정말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양육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회복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
정말로 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저기 우리 갈보리 산락교회의 목적이고요. 또 그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시대가 정말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년 집회 때에도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갖다가 베푸시는가.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체인지합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나입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화됐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를 갖다가 회복하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오늘 세 가지를 첫 번째로 보겠는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데, 백성, 하나님의 백성만이 정말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계획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갖다가 아름답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이상해요.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우리 같은 사람을 갖다가 정말로 진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셨을까? 그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를 안 해도,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지.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말로 순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냥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또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가? 저는 첫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예수를 믿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요, 자유의지를 갖다가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강제로, 강요로, 여러분,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컨트롤을 믿지 않습니다. 사실요. 저도 어떤 사람을 갖다가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네.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생활을 해도 누구를 갖다 내가 컨트롤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으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을 갖다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매니플레이트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요. 그렇지만 사실요, 그것은 발각이 되고 나고 결국에는요, 관계가 안 좋아지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컨트롤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정말로 사람도 다른 사람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것의 선택을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기도하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에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서서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여러분, 인력이라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이것을 내가 손을 놓으면 이 물은 떨어집니다, 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많은 법칙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무엇이든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으면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이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성경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게 부어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것도 법칙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저는 몰라요, 사실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로 더 부어주실까? 그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는요, 제 삶 가운데서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봤어요. 그 열매들을 보았습니다. 주는 자가 정말로 더 넘치게 되고요,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것이 이것이 정말 맞는 거구나. 내가 머리 안에서 이해가 안 가지만 정말로 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근데 사실 기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로 어떤 부분에서는 믿음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구하면 주실까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라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법칙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많은 풍요를 누리게 되고 많은 유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법칙을 반드시 사용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랑 같이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파트너가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담을 갖다가 만드시고 이브를 만드셔서 정말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사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다 관리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담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는 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파트너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 파트너를 찾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요, 노아를 찾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사무엘 같은 사람을 찾으시고요, 모세 같은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 항상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파트너를 찾으시는구나. 근데 정말로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파트너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파트너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향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눈은 그 사람을 향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파트너를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 때에 감당하게 원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트너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여기서 보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악한 길에서 떠난다,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변화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필요하고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변화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떠나기를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하냐? 악에서 보호받기를 위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왜? 이 세상이 악한데 그 악에서 보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 보호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정말로 악의 영향에 미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삶이 바로 그 삶이에요. 여러분 악에서 돌이키게 되고 악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악에서부터 보호하심을 받아서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악한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세상에 거꾸로 가서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안에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강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 가운데에서 거꾸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따라가게 되지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힘은요, 거꾸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회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만이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등지고 정말로 주님을 향하여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가운데서 정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증거예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인생에. 그리고 정말로 세상을 향했던 그 방향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인생이 바뀌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정말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만약에 기도가 있지 않다면 사실은요, 그 사람은 방향이 바뀐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을 조금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의 유혹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방향이 바뀌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네.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21장 34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4절서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능히 피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 있죠. 그것을 갖다가 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휴고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대환란이 와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러므로 너희가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우리는 두 가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말씀 안에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행할 거라 그랬어요. 불법이 왜 성행해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성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네. 왜냐하면 세상은 불법이에요. 예수님이 불법이 성행할 거라고 일부러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불법이 성행하게 될 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에 입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능히 피할 수 있을까? 너희가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 무엇을 살아야 되냐? 말씀으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기도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들림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셔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깨어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깨어 있는 것은요, 영적 민감성을 갖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그것을 그냥 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 줄 알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내가 알아지고요. 아멘? 영적 민감성을 알게 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그게 바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그래요. 이렇게. 네. 여러분 이렇게 툭툭 쳐도 이렇게 둔해요. 무감각해요.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보세요. 이렇게 그런 사람 말을 하면 분명히 알아듣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하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것이 이렇구나 하면서 그냥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사는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지 알아요. 영적 민감성을 갖고 있어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들어요. 주님의 뜻도 분명히 알아요. 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는 깨이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그 깨임을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려요. 어쩔 때는요,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쌓여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주님께 진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것을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그걸 만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 주님 오실 날 준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 오시면은 들림 받아야 돼요. 이 땅에 나오면 안 돼요. 절대로요. 여러분 뭐냐면 이 땅에 나오면은 아주 슬퍼하면서 통곡할 거예요. 제가 한번 저번에 꿈 얘기를 갖다가 한번 했어요. 꿈 얘기를 했는데 어떤 꿈 얘기를 했냐면, 제가 금요일 날인가 아침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 오셨다 그랬는데 내가 안 올라간 거 있죠. 근데요, 꿈인데도요, 자면서 내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고 있는 걸 갖다가 느꼈어요. 내가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이제 죽었고 예수님 오셨는데 나 안 올라갔어. 그래서 완전히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안 올라갔더라고. 그때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 꿈에서요.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지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시대를 갖다가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예수님 오셔도 빨리 오셨어야 됐어요, 벌써. 근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 오실 날을 지연하셨다는 거 믿어요, 저는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때 이 당황하고 막 심장이 떨리고 하는 그거에 아직도 충격이 굉장히 세요. 아직도 남아있어요. 제 뇌에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와,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안 올라갔어. 그것처럼 당황스럽고요. 그것처럼 무섭고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주님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안 올라간 것을 알고 자살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을 해도 죽여지지가 않는데, 자기 자신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근데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그러한 종이 돼야 됩니다. 내 말씀에 입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날을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겸비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바로 겸손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겸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냥 일부러 자기 자신을 낮추거나 아니면 겸손한 척을 하거나 그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사람이 겸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여기서 말할 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간구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내 뜻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요. 성경에서는요. 누가 교만하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rebel하는 거예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마음을 갖출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겸비하다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냐면 이 겸손한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간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비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기 전에 저는요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들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알고 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믿음이 오잖아요. 예. 근데 내가 정욕대로 구한다던가 내 욕심대로 구하게 되면 여러분 이게 될지 안 될지 믿음이 안 와요. 계속해서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겸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부해지거나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저도 기도가 안 될 때를 보면 항상 언제냐 내 마음이 부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교만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왜 그러냐 내 마음이 부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 기도가 잘 돼요? 제가 분명히 아는데 여러분 고난받을 때 잘 돼요. 기도가 힘들 때 잘 돼요. 기도가요. 여러분 그냥 기도가 나와요. 그때는요. 왜 그러냐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낮춰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마음을 낮추고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또 겸손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으면 겸손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가, 여러분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를 날마다 깨닫게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꾸 나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계속 겸손의 훈련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갈 때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한다면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 내가, 아니면 저 사람보다는 좀 못해. 비교의식 갖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교의식은 항상 그런 것을 낳잖아요. 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보시면 사실요 나는 너무나 낮은 자라는 거예요. 네.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겸손이에요.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갈 때마다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훈련이에요. 겸손은요 내가 낮아져야지, 내가 그래서 겸손하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요. 겸손의 훈련은 딱 한 가지예요. 기도예요. 주님의 임재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세상에 성공했으면 내가 세상에 성공했어, 내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원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항상 낮아지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해요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얼마나 지식이 있고 내가 얼마나 지혜가 있고 그걸 자랑하겠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너무나도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겸손, 그런 훈련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태까지 말한 3가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3가지씩이나 말을 했어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 진정한 악에서 떠나는 삶,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게 될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